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주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겠다라고 가르쳐 주진 않았습니다. 우리의 길은 여전히 사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오리 무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잠언서 20장 24절에 보면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자기 길을 알 수 없다고 하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도 보면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일을 우리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좀 알고 싶어요. 우리는 어떤 길만 아냐면 뒤돌아보서 우리가 걸어온 길만 압니다. 우리의 과거 돌이켜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것을 알죠. 근데 사실은 이 뒤돌아보는 일을 잘하면 뒤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내가 지금 어떤 궤적을 그리고 있구나,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왔구나 라는 것을 뒤만 잘 돌아봐도 사실은 앞을 내다보는데 상당히 도움은 되죠. 도움은 되지만 그렇다고 뒤돌아본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 동일하게 그런 앞길이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상을 할 뿐이죠. 예측을 할 뿐이고, 그래서 그 길을 계획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돌이켜서 혹은 내 과거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길을 보고 나도 저 길을 가고 싶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위인전을 많이 읽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통해서 나도 저런 길을, 그 사람의 길이 내 길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위인전이 상당히 우리들에게 빛도 보여주고 비전도 제시해주고 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것 같지만 그 길, 그 사람의 길이지 내 길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과연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나는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것은 알 수 없는 겁니다. 또 위인전을 통해서 꿈과 비전과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있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지만, 사실은 위인전을 통해서 이 자기를 거기에 투영시켜서 자기를 바라다 보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자기 길을 계획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뒤만 잘 돌아봐도 앞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뒤도 안 돌아봐요. 자기 어떤 반성도 없습니다. 자기 뒤를 내가 보는데, 보기는 봐요. 보는데 그것을 건강하게 리뷰하지 못하고 자기가 걸어온 길을 후회로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 쓴뿌리만 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쓴 독이 올라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과거에 자기의 살아온 길을 통해서 이 미래의 좋은 길을 계획하기보다는 과거에 쓴뿌리만 캐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어렸을 때는 사실은 과거에 무슨 나쁜 그런 것이 없죠. 왜냐하면 과거를 살아온 게 너무나 짧으니까. 오로지 앞만 쳐다봐서 미래의 어떤 자기의 삶을 거기에 맞춥니다.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자기의 뒤를 돌아다 보지만 자기의 뒤에서 거기에서 건강한 자기 반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후회와 쓴뿌리만 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뒤돌아봄으로써 그 길은 알 수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앞으로의 자기의 길, 앞으로 미래의 길은 하나님이 알 수 없게 하셨고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비한 힘으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언의 은사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도 하기도 합니다. 혹은 자기의 인생의 길을 경영학적인
혹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자기의 인생의 길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내 길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혹은 세상이나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길을 계획해서 나에게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너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놓고 보면서 소위 비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자기 길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것도 없이 아예 자기 길을 계획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대뽀로 사는 거죠. 무계획이 상계획이다. 될 대로 되라. 많은 실패를 계속 경험하면서 소위 무력감이 학습됩니다. 무기력 학습돼서 그냥 삶이 수동적으로 되어지죠. 그 삶에 대한 계획이 없이 그냥 주어지는 삶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계획을 하지 마라 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잠언서 21장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1장 31절. (21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또 사실은 이 전쟁의 어떤 일촉즉발의 그런 국가 조국의 현실을 앞에 있는데 싸울 날을 위해서, 전쟁의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는 것,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병을 예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열심히 마병을 예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내 능력을 키우고 준비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금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김이 그 예비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지는 삶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면서 더 열심히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합니다. 계획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길을 계획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콧꿰어서 우리를 로봇처럼 한 발 한 발을 들어 옮겨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실 때,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들을 로봇처럼 조작하셔서 하나하나를 일일이, 그것은 자유가 없는 거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으로 주님께 온전한 복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의 삶에 준비를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힘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인도자 되시는,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이 긍정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한. 그런데 내가 이 인생을 계획했기 때문에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교만을 내려놓게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내 인생의 길을 계획했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살 거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혹은 내가 인생을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살아서 이런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혹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입니다. 성경적 인생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도행전 28장 오늘 앞부분의 말씀,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다. 드디어 로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바울을 그 모진 여행길로 13장에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처음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가 아마도 AD 46년경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로부터 로마에 도착한 것은 AD 61년입니다. 그래서 15년 가까이 그렇게 소위 방랑자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 로마에 가기 2년 전은 가이사랴의 그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의 길을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에 갈 수 있도록 바울이 소원은 있었지만 로마에 가고자 어떤 노력을 기울인 게 없습니다. 다만 그는 순간순간 벌어진 삶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종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을 때도, 그 대수장 앞에 섰을 때도, 혹은 공회 앞에, 혹은 천부장 앞에서, 혹은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순간순간에도 그가 뇌물이라든지 다른 아부의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혹은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직면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자기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갑니다. 이 모든 것 끝에 내가 로마에 안전하게 무사히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그런 계획과 꿈 때문에 그것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전개될 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쩌면 죽을런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 이 감옥에서 인생이 끝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내게 펼쳐지는, 나에게 다가오는 일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망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소원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여러 번 기도했다고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 우리 16장 9절 말씀을 읽었는데 1절에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이제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원만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그야말로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로마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이 계획해야 됩니다. 무계획으로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 싸울 날이 언제 일는지 모르지만 내가 내 마음의 힘도 기르고 내 지식도 내 능력도, 그래서 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자기 인생의 길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서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처럼 보일런지도 모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예, 그렇습니다. 사람의 보기에
정말 바른 길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번듯하고 아름다운 길처럼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행하는 어떤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포도나무의 그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너희로 우리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를 강제로 몰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근데 그 소원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인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소원인지, 세상도 우리들에게 소원을 줍니다. 세상도 TV, 영화, 드라마를 봐도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되고 싶다, 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소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어요. 목적이 다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시는 소원이 있어요.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세상은 내 욕심을 자극합니다. 내 욕망을 자극합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합니다. 내가 편해지고자 합니다. 나를 자극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게 합니다. 자기를 포기하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그 소원을 위해서, 그것이 나의 목적이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플랜을 가집니다. 이게 마음의 계획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 마음의 계획, 플랜을 가집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우리의 원 스텝, 투 스텝, 스텝을, 우리의 발걸음을, 내 자취를 인도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더불어서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들을 다시 한번 경책하게 합니다. 자만하지 않게 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내가 계획한다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마음에 소원한다고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소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아니,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도 있어요. 삶의 고와 악이 있어요. 이 삶의 고통과 악의, 이게 실존입니다. 요즘 우리가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여행의 장점이 있다면 내 현실 삶 속에서, 내 현실 세계에서, 일상에서부터 벗어나서 내 일상을 돌이켜볼 수 있는 것이 좋은 여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맨날 일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실존에만 머물러 있죠. 그것만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꼭 여행이 멀리 가야만 좋은 여행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것만 봐야 좋은 여행이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좋은 곳, 먼 곳, 아름답고 뭐 찬란한 곳이 아니더라도 내가 내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삶을 관조할 수 있다면, 실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도대체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그것이 좋은 여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몸이 떠나지 않아도 어떤 좋은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죠. 내 일상에서 벗어나서. 혹은 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영화는 어떤 영화라고 생각되냐면, 나는 현실에 사로잡혀 있죠. 일상에 사로잡혀 있는데 영화를 보면서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내 현실을, 내 삶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영화, 볼 수 있게 해주는 책, 그런 것들이 좋은 영화, 좋은 여행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일상의 삶, 내 삶의 실존은 고통이 있습니다. 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못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실존, 내 삶의 현실이 악과 고통이 있다고 하는 이 삶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믿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이 삶의 현실들, 삶의 문제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에 이것이 가장 나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믿어요. 자, 하나님은 사랑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한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무한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뜻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뜻이 지혜로우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내 삶의 현실이, 내 실존이 고통 중에 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내가 지금 비록 내 이 걸음이 진흙탕 속에 혹은 내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그래서 종국에 가서는 그 길이 내 인생의 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내 인생의 길을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들의 삶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 중에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착한 일입니다.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게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착한 일입니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 때 그 선이 무엇이냐? 선이 우리는 어떤 그 착각 속에, 어떤 그 동굴의 우상처럼 거기에 갇혀 사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에 갇혀 삽니다. 그래서 나한테 좋으면 선이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나쁘면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편리하면 선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불편하고 나한테 불리하면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사는 것이 악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착한 일,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인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런지 모릅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2년 동안 가이사라 왜 2년이 필요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왜 로마까지 그를 인도해 가는데 굳이 2년이 필요했을까? 굳이 풍랑이 필요했을까? 굳이 그런 어려움이 하나님 필요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니 이것은 내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못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발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을, 하나님의 뜻이 지혜로우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 포함입니다.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착한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에 정말 믿고 모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걸음걸음을, 그 하나님의 걸음 인도하시는 걸음걸음을 감사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16장 9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